사랑의 교회 2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랑의 교회 설립 38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교회의 생일을 맞이해서요,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이 있습니다. 기정떡을 드리는데요. 사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보니까 내용이 알차게도 백미 반, 흑미 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모두 한 분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빛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에 가면요, 메이드림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카페가 있습니다. 메이드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특이하죠? 교회 같습니다. 아니, 원래는 120년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지만 교회가 문을 닫고 카페에 팔린 것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교회 건물이지만요, 저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예배 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되지 못해서입니다. 그런데 교회일 때는 사람이 없어서 문을 닫았는데요, 카페가 되니까요, 하루에 승용차가 2,000대씩 들어오면서 인산인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치가 변한 것도 아니고 건물도 그대로인데요,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본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본질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서 본질은 존재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 그 본질이 무엇일까요? 교회만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인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또 복음을 위하여, 그죠? 복음을 위해서 교회는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본질이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복음을 내가 알고 내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복음에 대한 헌신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 우리 주변에 카페가 참 많잖아요. 카페의 본질은 커피의 맛입니다. 여러분, 카페가 왜 존재합니까?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고 또 팔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대표적인 프랜차이즈가 있죠. 스타벅스가 있는데 우리 교회 근처에도 가까운 거리에 3개나 있더라고요. 그런 스타벅스도 과거에 점점 이 내리막길을 걷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당시의 CEO였던 하워드 슐츠는 카페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결단을 내립니다. 모든 스타벅스 매장이 동일한 퀄리티의 그 커피 맛을 낼 수 있도록 바리스타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았고요, 그 핵심적인 방법, 가치를 가르치고 또 공유한 거죠. 이를 위해서 과감히 휴업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업들은요, 하루만 쉬어도 그 손해가 막심하잖아요. 그러나 본질을 위한 투자는 아깝지 않다는 것입니다. 스타벅스는 단기간으로는 마이너스가 됐지만요, 카페가 커피의 맛이라는 그 본질로 회복되었을 때, 본질에 충실했을 때 지속 가능한 카페가 되었습니다. 스타벅스는 이 일을 계기로 다시 도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의 본질은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본질에 충실할 때 교회는 비로소 건강한 교회,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돌아와 보면요, 본문의 배경은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는
시대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라는 사도가 있었는데요.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고 맙니다. 살해를 당하죠. 참 충격적인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트리거 효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연이어서 교회의 박해가 촉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됐습니다. 이런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하지만 새로운 생명으로 도약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안 될 것 같은 이런 일들 속에서 이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 공동체가 되었을까요? 바로 본질에 순종하고 여러분 본질에 충실했기 때문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이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더욱 도약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의 비전을 여러분과 꿈꾸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준비하여 세우는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지금 읽은 1절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그 안에서 준비되어서 세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면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1번 바나바. 바나바는 레위 지파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레위인들이 누굽니까? 예배를 섬기는 제사장들이었잖아요. 바나바가 레위인이라는 건요. 정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은 그런 집안이라는 겁니다. 바나바의 특징이 있다면요. 부자였습니다. 바나바의 누나가 있는데 그녀는 마가 요한의 엄마였습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군지를 아시죠? 사도들이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가 얼마나 했습니까? 120명이 들어갈 정도로 아주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다 부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가진 외형적인 조건이 좋았고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가질 거 다 가진 뭐 그런 엄친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무리 가운데 껴있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질투를 많이 받을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시샘할 게 많은 그를, 바나바를 이 교회가 인정을 해줍니다. 2번 니게르 시므온.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인데요. 시므온의 인종적인 특징을 짐작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었잖아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배타적인 문화, 그들을 경계하고 싫어하는 문화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도 보면요. 이방인과 결혼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언뜻 니게르 시므온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쉽게 어울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율법적인 한계들을 넘어서서 이 교회가 그를 받아줬다라는 얘기고요. 이 공동체에는 차별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음으로 구레네 루기오와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는데요. 이 구레네라는 곳은 북아프리카의 리비아 지역을 가리킵니다. 루기오 역시 앞서 말한 시므온처럼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 마나엔은 헤롯의 젖동생이라고 하는데요. 헤롯 안디바, 여러분이 아시는 헤롯 안디바와 어린 시절을 같이 보낸 말하자면 귀족입니다. 근데 여러분 헤롯 안디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을 죽여버린 그런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할 때
당시 갈릴리 지역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안디바라고 하면,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면 사도들은요 막 진절머리를 칠 만한, 치를 떨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헤롯과 친분이 있는 이 마나엔의 계종을 이 교회가 받아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 바울의 옛날 이름이잖아요. 많은 성도들에게 비수를 꽂고 상처를 주었던 장본인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의 시점에서 보면요, 사울이 회심한 지 약 13년 또는 14년째 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도록, 1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도록 같이 하자고, 동역하자고 불러준 사람이 바나바 한 명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왕따였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바나바의 소개를 통해서 이 안디옥이라는 공동체가 그 사울을 인정해 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공동체 정말 멋지지 않으십니까? 안디옥 교회 라인업의 특징은요, 바로 이런 다양성에 있습니다. 쉽게 어우러지기가 어려운 조합, 약점이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에서 골고루 동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요, 앞서 말한 것처럼 교회가 위기 속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 안에서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약점이 더 많고 한계가 많았다는 이들의 면면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영감을 얻게 되는데요. 서로에게서 좋은 것 보고, 서로에게서 은혜만 보고, 서로의 장점만 보고, 서로에게서 주님만 볼 때, 그때 바로 사람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것들을 볼 때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이 성경에 기록된 그 시점으로부터 오늘까지 역설하고 있는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은혜를 보면서, 서로에게서 주님만 보면서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체가 있죠. 무엇입니까?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인들은 누구나 교회의 일원이 되면 구역에 속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역은요, 나이도 다양하고 신앙의 연수와 그 모든 것이 다 다양하잖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 장점만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서 사람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우리 참고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지금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몸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몸은 소마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한 해석이 있는데, 이 몸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보는 것입니다. 특히 이 9절에서 나오고 있는 몸이라는 말은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소속된 다양한 소그룹, 그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몸을 드리라는 것은요, 내가 교회 안에서 속해 있는 모임과 관계를 모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임과 관계를 드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요? 그 안에서, 그 모임과 관계 속에서 장점만 보고 그 사람에게서 주님만 보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를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 몸은요 더욱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과 사울, 조화될 수 없는 그런 멤버들이잖아요. 그러나 서로에게서 주님만 보고 복음을 위해서 힘을 합칠 때 교회는요, 본질에 충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도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속한 크고 작은 공동체가 하나님께 드려져서 원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팀이 되는 우리 구역, 원팀이 되는 나의 교구, 원팀이 되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가 돼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일까요?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겠지만 성령님이 감동케 하시는 예배가 여러분 바로 살아있는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에 성령이 주시는 그 감동이 강하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고 했는데 여기서 섬기다라는 말은요, 물론 봉사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예배한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새번역 성경은 2절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예배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내면을, 그 심령을 하나님이 강하게 붙드셨고요. 그 감동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힌트를 얻자면 그들은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은혜 주면 좋고 아님 말고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준비를 했을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라고 할 때 이 금식했다는 말에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금식하면서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적용할 때 문자적으로 매번 예배마다 금식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식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금식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기도했을까요? 은혜 달라고,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그 뜻을 알게 하시고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준비를 하잖아요. 어떤 옷 입을지 매칭도 해보고 또 만나면 무슨 말 할지 생각도 하고 연습도 하잖아요. 그런데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왜 준비하지 않을까요? 제가 올해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영적으로 힘들었는지 예배를 인도할 때 누군가 기도해 주는 힘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팀을 조직을 했습니다. 이미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정식으로 1부, 2부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은혜를 받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예배의 찬양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기름 부음이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찬양 중에 역사하시기를 원하면서 더 열심히 찬양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오늘도 기침하면 어떡하나 막 더 집중해서 듣고 어느 대목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실지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은혜 받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축구팀을 비롯해서 여러 운동 경기에 가면요, 그 서포터즈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포터즈가 있습니다. 응원하는 분들이잖아요. 제가 아는 전북 현대모터즈의 그 서포터즈가 있는데요. 그분은 전주에서 하는 경기는 다 참석하고 저 멀리 울산에서 경기할 때도 원정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보니까 이 서포터즈들은 그 축구팀을 이미 사랑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팀이 경기에서 져도 그 팀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하자면 예배를 준비한다는 것은요, 그런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것은 내가 예배자로서 기도로 예배의 서포터즈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오늘 은혜 주시도록 은혜를 바라는 간절한 준비 속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뒷부분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성령의 세우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구체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세우실까요? 먼저는 복음의 일을 세우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2절에서 지금 성령이 예배 가운데 그들을 불러 시키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브로라는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당시에는 선교라는 개념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구브로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은 그들 스스로는 잘 생각하지 못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치 이 예배 서포터즈처럼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현장감 있는 예배의 정의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심령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예배,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성 신학자인 헨리 나우에는요, 공동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성령의 일하심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을 자유롭게 하셨기에 그들은 박해와 투옥과 죽음조차 무릅쓰고 멀리까지 다니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다. 그 동일한 성령이 우리에게도 자유를 주셔서 죽음으로 치닫는 사회에서 새 생명의 증인으로 살게 한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요, 헨리 나우엔의 표현처럼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요, 그 자유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 얽매이는 일들 속에서 복음 전하는 것에 바로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주는 자유의 정의입니다. 예배 속에 세우시는 성령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것 무엇일까요? 현장감 있는 예배 속에 우리에게 세우시는 것 무엇일까요? 예배자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금식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는 복음의 일을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현장감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내면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처럼 사명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요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세워가시는 마음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성령이 저희 안에 세워가시는 것을 나누자면요, 수요일마다 에스겔이라는 이른바 구약의 묵시록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 전부터 에스겔이 바라보는 미래의 성전이 나오면서 저는 매번 더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성전의 크기와 비율 같은 것들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서 연결하려면요,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그 분야를 연구한 사례도 드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 말씀만 붙들고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한 바로는 에스겔이 바라본 그 성전이 하나님다운 성전이고, 그 안에 거할 우리를 아름답게 하고 또한 모두가 경이롭게 바라볼 성전입니다. 어느 날 제가 에스겔 성전을 머릿속에 품고 난관에 부딪혀서 기도하면서 예배했던 날이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교회가 이 나라에서 에스겔 성전 같은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예배 중에 저에게 주신 감동이고요, 저는 하나님이 전주 송천동에 위치한 이 교회를 우리나라에서 에스겔 성전 같은 교회로 사용하실 것을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사역에 대한 확신, 비전, 그리고 예배자의 마음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 현장감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대부분의 예배를 제가 인도하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는 제가 회중석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그 기회가 사실 저에게는 참 귀합니다. 이틀 전이죠. 지난 금요일 밤에 이 자리에서 엘리야 기도회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찬양 인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찬양하고, 또 말씀을 맡은 우리 최경민 전도사님이 진심으로 같이 우리 죄를 회개하자고 고백하는 그 예배 속에서 기도하지 않고는 자리를 떠날 수 없는 현장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임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구하고 그 은혜를 구할 때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그 붙드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그것을 붙잡으시고 그 주시는 마음과 일에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살아있는 예배 속에서 성령님이 복음의 일들을 세우시는데요, 구브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세워진 5명 중에 핵심 2명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전력의 40%를 보내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거부감이 들고 그게 정말 성령의 뜻이 맞는지 의문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요, 성령이 주신 이 과제 앞에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요, 그들은 성령이 주신 이 과제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2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 다시 한번 금식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금식이 뭐 하는 행위라고 했습니까?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냥 우리 수준에서 그냥 순종할 수 있는 것은요, 부담 안 주십니다. 그건 그냥 하면 되니까요. 성령님은 우리의 뜻을 꺾어야 하는 일에 부담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부담 앞에서 안디옥 교회는요,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순종의 마음을 달라고 구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참 신비하게도 우리를
순복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자신의 뜻을 꺾고 순복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뜻이 처음보다 누그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장감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다면 성령님은요, 이 안디옥 교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복음의 일을 세우실 것이고요. 그 일에 대한 헌신을 우리 각자에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한 교회 기관의 그 설문조사에 의하면요. 나는 지난 1년간 누군가를 전도해서 교회에 출석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성도가 26.4%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다고 대답한 성도들이 무려 73.6%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가운데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전도하는 이들은 4사람 중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 나머지 4분의 3의 교인들은요, 소위 그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제임스 패커 교수는요, 복음 전도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성령의 명령이라는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은 결코 사도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다. 또 오늘날의 목사에게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전체적으로 전 교회에 요청된, 즉 개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미국의 신학자인 반하우스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찬들은 말씀을 듣고 교회를 오고 갑니다. 그들은 설교와 성경 공부를 이해했다는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을 증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올해 5월에 있었던 봄 행축대의 일입니다. 그때 한창 이렇게 복음 사역을 위한 준비를 교회적으로 하고 그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매번의 그 예배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감동, 또 부담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도 앞에서 설교만 할 게 아니라 이 일에 직접적으로 동참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연고도 없고, 그죠? 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성령이 저에게 주시는 부담인 줄은 알았지만 몇 주 동안 고민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다가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부, 대학생들을 목회하던 대학부 목사였는데 그때 제가 가르쳤었던 제자의 고향이 전주라는 곳이 생각이 났고 그는 여기에 없지만 그의 부모님은 여기 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가 너의 어머니를 좀 우리 교회에 초청하고 싶다. 나 좀 도와달라. 여러분, 오랜만에 스승이 전화해서 한다는 얘기. 사실 그런 말 하기가 쉽지 않고 체면도 서지 않고 부끄럽기도 하고 망설여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부탁에 제자의 어머니가 선뜻 오시겠다고 했고요. 행축날 일부 예배 드리고 복음 듣고 가셨습니다. 신앙을 중단하신 지 아주 오랜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다시 복음을 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어려울 때, 교회가 박해당하고 있을 때 더욱 복음 전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요, 바로 이 순종을 통해서 내부적인 일과 전통에만 천착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의 안디옥 교회로 하나님의 키가 마침내 넘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느 유명한 선교단체는 모임 때마다 이런 구호를 외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순종과도 맞닿아 있는 그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할 일, 여러분 각자에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며 순복하며 복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복음 때문에 세워졌고 또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본질이 아닌 문제에 힘을 빼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식당에 밥 먹는 손님이 많을 때 어떻습니까? 손님 맞이하고 밥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데만 해도 바쁘잖아요. 그게 식당의 본질입니다. 식당의 존재 이유입니다. 손님 맞이하고 밥 만드는 것이 바쁠 때, 그때 우리 식당의 간판이 무슨 색인지, 식탁에 오와 열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신경 쓸 새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의 진심이고 전심전력하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시간과 삶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서로 장점만 보시고 연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예배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음성 앞에서 기도하며 순종하는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사랑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